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점점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는데요. 2018년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2년 만에 0.9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0.84명입니다. 전 세계 198개국 중에 한국이 출산율이 세계 꼴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요, 매년 20조 원의 돈을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출산자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10쌍 중 3쌍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문 닫는 지가 오래됐고요. 도시에도 학교는 있지만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한 교단의 발표를 보면 개척교회의 6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이고요,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낳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외적 필요를 채워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그리고 이 아이의 그 마음의 성품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더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요, 바른 인격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고 기도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자 아마 좀 산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모들에게도 핀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아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듭니다. 장난칩니다. 번잡스럽습니다. 설교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핀잔하고 꾸중을 합니다. 부모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 어린이들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문화였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어른들이 먼저입니다. 남자 우선입니다. 아이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환영했고 아이들이 좀 귀찮고 떠들고 번잡하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맞아들였고 환영했고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보면요, 좀 소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흐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상 쓰시고 아이들에게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맞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로시 놀트라는 사람이 삶을 통해 배우는 어린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방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적대와 미움을 받고 자란 어린이는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놀림을 받고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질투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가집니다. 관대한 태도로 키운 어린이는 인내를 배웁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신뢰를 배웁니다. 칭찬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감사를 배우고요.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정의로움을 배웁니다. 안정감을 갖고 자란 어린이는 신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포용과 친밀함으로 키운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칭찬하며 관대하며 그리고 격려하며 공정한 대우를 주며 안정감과 사랑과 포용과 친밀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품어라, 이 아이들을 잘 대해줘라 라는 그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 백성 못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아이들이 떠들자 제자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 아이들의 특성을 본받아야 된다. 아이들의 특성과 천국 백성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통점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린이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이요, 꾸밈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가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맛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싫으면 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는요, 단순합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피로에 시들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그렇게 눌려 살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욕심 때문에 미련을 가집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욕심을 자꾸 부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심 가운데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은 점점점 지쳐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불면증에 걸렸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불면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면증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밖에 불면증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불면증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과 미련과 내려놓지를 못해서 단순하게 그냥 살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은 불면증까지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내가 가지고 오늘 장난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아이들은 그냥 누우면
잠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믿음 가운데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히 믿으셔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은 아닌가,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뭡니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내 자동차가 없어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부모님만 있으면. 내 옆에 부모님만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본다면 내 옆에, 내 안에, 내 뒤에, 내 앞에서 주님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공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 계시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겸손한 것은 당연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만한 아이들, 버릇없는 아이들 있는데요. 부모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겸손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를 만져보면 보들보들하지요. 부드럽습니다.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순수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지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집이 있으셔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벽을 만들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린이는요, 의지를 잘합니다. 의지력이 강합니다. 아이의 특징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내 부모인지 아닌지 내가 낳은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무슨 일만 생겨도 누굴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영은이 승리가 있는데 이제 승리는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루에 10번도 20번도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숙제 푸는 거야? 이거 수학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이거 단어가 어떤 단어야?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그런데 큰아이는요, 이제 청소년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요, 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잠궈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엄마를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의존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합니다. 어린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친척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어린아이를 여러분 보시면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컸어? 너 이렇게 많이 자랐어? 너 이만했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 이런 말 많이 하시지요. 아이들은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1년이면요,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 이 특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나아간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무럭무럭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있는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품어주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이는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겸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어린이는 잘 의지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